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수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국방대 교회가 세워진 지 창립 41주년이 되는 또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또 그렇게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하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구절인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그 마지막 고백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요, 자신의 믿음의 내용을 4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그것을 확장시키면 결국 뭐가 될까요? 이게 성경 전체가 됩니다. 그 4가지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성령을 믿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의 신앙생활, 곧 교회에 대한 믿음에 관한, 교회 생활의 믿음에 관한 모습들임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을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죄 용서와 부활 그리고 영생에 관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51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 51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은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제가 이 시편의 내용을 사실은 쭉 읽었지만 이 다윗이 고백할 때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땠을까요? 우리 다윗이 그 회개하는 장면에 보면 침대가 다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아마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통회하며 그렇게 고백했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철저한 사죄이면서 동시에 아주 적극적인 면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내가 다른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생각할 때 거짓말하는 것, 남에게 뭔가 나쁜 짓을 한 것,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엄밀한 민감한 분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 술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것들, 그 생각도 맞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됨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교대에서 사역을 할 때요,
한 병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신교대 병사들이 꽉 차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세례 교육을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를 졌다. 목사님 저도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한 훈련병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죄인 아닙니다. 되게 당돌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니까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 모범생처럼 생겼더라고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너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졌냐? 그랬더니 한 번도 죄를 안 졌대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 정도면. 배짱도 참 대단하고 믿음이래. 그 모습이 참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황했었어요. 그 당시에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주셨을까요? 이 죄라는 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죄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잖아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그러면 너 훈련 받으면서 그 전후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 없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조금 생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미워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솔직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죄야. 성경은 생각으로 짓는 거,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했어. 근데 이 친구가 다행히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또 특별히 죄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고별 설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9절에 보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한 생각은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리하시는 죄는 뭡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실체입니다. 죄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요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한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가인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채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불만을 품은 것이요. 이 가인이 그런 끔찍한 죄를 짓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불그락불그락하는 꼴을 내려다보신 하나님이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죄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면요, 죄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 때문에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요, 죄를 스스로 없애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도 한번 없애보려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한번 해보자라고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돼요. 그러면서 이 모습이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어거스틴이 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살아가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행하라, 그러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자연히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며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요, 어둠과 같은 속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을 우리가 막을 쓴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죄도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지만 믿음이 생기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죄가 사라집니다. 결국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를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의 모습에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때요. 하나님은 용서의 폭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기에 국한시키지 않고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확장하십니다. 그래서 용서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절대로요. 절대 쉽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용서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 종교인 줄 아세요? 기독교는요, 원수도 사랑하는 종교예요. 용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원수도 사랑하는 종교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원수는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 집 왼수는 사랑이 안 돼요. 그런 분은 없으시죠? 네? 꼭 그러면서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남편의 입장에서 그 얘기 들 때마다 좀 불편해요. 내 편이 되고 싶은데 제 스스로 자꾸 돌아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아픔이 필요해요. 고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요, 그 용서가
죽음과 대신할 만큼 고통스러운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용서함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용서를 가지고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지금은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요, 육체가 다시 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육체와 몸은 분명히 다릅니다.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고요, 몸은 그 전체를 말합니다. 영어에서도 보면 이 육체라는 말하고 몸을 구별했어요. 플래시 바디라는 단어로 다르게 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육체가 다시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물질적인 존재이고 육체적인 존재이고요, 정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 네 가지를 온전하게 지니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부분적이었던 존재가 죽고요, 물질적, 정신적, 또 육체적, 영적으로 통틀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한테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할까요? 20대로 부활할까요? 60대로 부활할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기왕이면 20대 제 모습을 부활하고 싶어요. 네. 제가 요즘에 느끼게 된 게 자꾸 몸에 뭔가 이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기왕이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활력 있을 때 제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어요. 근데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요? 이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다시 사는 날, 곧 부활하는 날에는요, 완전한 존재인 새로운 실제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20대, 80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 때 단순히 죽지 않는 것만으로, 그 물리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육체적인 모습들이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죽지 않고 사는 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임을 보게 돼요. 그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래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이제 더 오래 많이 살지 말고 그래도 적정한 시간대에 주님 부르실 때 한 2, 3일 좀 앓다가 편안히 하나님 곁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죠.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100살까지 사셔야죠. 120살까지 사셔야죠. 어느 광고 보니까 할머니가 99살이더라고요. 100살까지 살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오래 사는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제 갈 사람은 가야지.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죽고 난 뒤에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물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영생이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주님이 또한 그 생명의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동시에 살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매여서 살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살면요, 육체는 죽어도 그 삶은 하늘나라에 이어지니 결국 영원히 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물리적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넘어서게 됩니다. 죽음은 죄에서 비롯되고 죄는 믿지 않는 데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이어져서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것임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야 될 천국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들을 꿈꾸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12주간에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신경을 설교하면서도 저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단순한 이해를 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이해를 추구하지만 이해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영역까지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이해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또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이건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온전히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보면서 예수님이 정의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그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더 뿌리 내리고 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